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느끼는데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속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지나간 세월 동안 문득 이거 그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깜짝 놀랄 때가 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의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위기가 없는 거냐? 그렇진 않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또 때때로 위기를 만나고 또 어려움을 봉착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순간도 참 많이 있죠. 좋은 것 같은데 위기가 닥칠 때 이게 참 어렵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그냥 일꾼처럼 부리고 그런 모습들, 아픔들, 경험들.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탈출해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것, 20년 만에 돌아간다는 것,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형 에서가 듣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지금 마중하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형 에서가 왜 마중 나오겠어요? 이건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다. 그런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기쁨, 감격, 이것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만나러 온다. 이 두려움.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한편으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탈출한 것, 그래서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 이거 기쁜 일이지만 한편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형이 자기를 지금 마중하러 온다 그러는데 이 두려움, 기쁨과 두려움. 여러분, 기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클까요? 기쁨보다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더 클 거예요.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조금만 있으면 이 기쁨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게 되고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주시고 에서를 그렇게 죽이지 말아라. 에서를 용서해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가 이 야곱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 은혜를 또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형 에서가 동생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런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용서해 준 것,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상상도 못하는 형의 제안이 온 거죠. 그 제안이 뭐예요? 야, 우리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런 거예요. 형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형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 지은 죄가 있어서. 형이 지금은 용서해 줬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일날 8주간에 걸쳐서 요셉을 공부했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줬잖아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형들의 마음구석에 뭐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또 죽일지 몰라. 이 두려움이 형들 속에 계속 있었잖아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 에서가 용서해 줬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 그러니까 형이 야, 우리 가자. 우리 함께 살자.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동생의 입장에서도 이 형의 제안을 받으면 마음이 든든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 입장에서 자기 지은 죄가 있어서 형하고 함께 사는 게 불안한 거예요. 형의 좋은 제안을 받긴 받았지만 이 불안한 거죠. 함께 가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의 제안을 한꺼번에 안 됩니다, 저 못 갑니다, 이렇게 뿌리치기도 힘들어요. 만약에 형이 이렇게 제안했는데 전 못 갑니다, 형님 제가 어떻게 형님하고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야곱 입장에서 아마 형이 돌변할 수도 있겠다. 나를 용서했는데 돌변해서 나를 다시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형의 제안을 따른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형의 제안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을 따라 세일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세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헤브론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에 그 약속했는데 이 에서가 이 야곱에게 제안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넘기느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겉으로는 에서의 제안에 응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단 마음으로는 형의 말을 들어서 먼저 가세요. 여기 보니까 내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두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형님 따라갈 테니까 앞서서 가세요. 그랬더니 형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은 내가 내 사람들을 내게 두어서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형의 제안을 어떻게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거기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결국은 나중에 이 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간대. 그 아버지가 있는 곳이 어디요? 바로 헤브론. 우리가 요셉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유고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 장사해달라, 유고를. 그래서 나중에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또 야곱의 유고를 막벨라 헤브론 땅까지 가져가서 장사 지내는 것을,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내는 것, 우리가 이제 요셉을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버지가 있는 곳이 형 에서가 있는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일을 따라갈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한다고요. 그 제안이 어떤 면에서는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모든 것을 다 따라가야 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아무리 이익이 되고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부해야 된다고. 야곱이 에서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물론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평안히. 사실 야곱의 삶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는 일꾼처럼 살면서 요즘 말하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마지막에 임금을 위한 계산을 할 때도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걸 완전히 다 엄청난 거리를 두고 자기 아들에게 맡겼던 모습들. 교묘하게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힘들게 했잖아요. 에서를 만나는 그 기쁨도 있지만 한편은 두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 평안히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고난과 아픔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산의 동굴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긴 평안한 거예요. 눈앞에는 비가 쏟아지지만 산 속에 있는 동굴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거기는 평안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한 장소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평안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우리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힘든 지난 20년의 삶을 살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고난의 삶을 살다가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평안이 왔더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고난 속에서 누가 동행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야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지금 세겜에서 땅 조금 샀지만 그 땅 조금 산 것, 이것이 온전한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이것이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들게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초라하고 부족하죠. 지금 이스라엘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도와주시는 것. 아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났을 때 그때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어도 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아야지 예수 안 믿어도 뭐 상관없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며 그 땅을 향해서 다가갔듯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복이요, 예배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은혜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이미 야곱은 베델에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숲곳에서 베델과 같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이 야곱을 환도뼈를 치면서 결국 뭐예요? 내가 졌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렇죠? 이제 야곱은 이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얻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죠.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뭐예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 15세가 될 때까지 유아 세례 받고 만 15세가 되면 입교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과거에 아버지 엄마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게 입교잖아요. 이제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입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야곱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숲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타난 누구의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언제나 든든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 신앙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단을 쌓고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지나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예배지요. 그게 예배.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자신의 인생 속에서, 죽음 속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자신을 의로운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충분하죠. 당연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것인가? 예배가 정말 내게 기쁜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야곱은 예배할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너무나 기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잖아요. 오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감격과 기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처음에 구원받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는 예배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과거에 60 넘으셔서 신앙생활 하신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시면서 목사님, 내가 왜 인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른다고,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깝다고, 왜 진작 나에게 전도 안 해줬냐고. 목사님, 예배가 주일만 있나요? 아니 수요일도 있죠. 그랬더니 수요일 날 나오는 거예요. 아, 예배가 수요일만 있나요? 금요일도 있죠. 금요일 나오는 거예요. 아, 예배가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있나요? 아, 새벽기도 있죠. 새벽기도. 자기는 너무 늦게 믿어서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 기쁨이 아직도 살아있나요? 사실 너무나 형식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직분 때문에, 의례,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례 오는, 습관적으로는 그런 예배로 변화되지 않았나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되고, 혹시나 우리가 좀 둔해지고 믿음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도 하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무뎌졌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추석 명절이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또 가족들이, 또 친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또 힘들어지고 무뎌지고 떠듬떠듬해진 또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